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켜야 할 때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의 모든 농사, 그러니까 4월경에 있는 보리 추수와 6월경에 있는 밀 추수로 시작되는 곡식 추수와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여름 과실의 수확과 저장을 다 마친 뒤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 모든 농사가 끝마친 뒤에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고 나서 너희가 따로 야외에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수카이고 덥다, 자신을 숨기다의 샤카르에서 유래되어서 곧 햇볕과 바람과 비 등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임시 처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가까워지면 자기 집 옆에 초막을 세웁니다. 임시 가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임시 가건물을 짓느라 매우 분주해지는데 이러한 초막절 행사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2장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뒷골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주택 옆에 네모 반듯한 어떤 임시 가건물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원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유대인들이 저와 같이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유대인 가정이 살고 지내는 거죠.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안에 보면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게 모든 유대인 가정들은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오늘날에도 유대인 가정은 초막절이 다가오면 주택은 물론이고 관공서나 호텔 옆 마당에 크고 작은 초막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가족이 함께 먹고 자는 등 일주일을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초막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 틀에 천을 둘러 기본 형태를 만든 뒤에 바닥에는 널판지를 깔고요, 지붕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얹는데 촘촘하게 얹어서 빗살, 햇살이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보일 수 있게끔 작은 틈새들이 생기게 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이 밤에 누우면 천장의 작은 틈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 밤하늘의 별들이 보여요. 그리고 낮에도 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누우면 천막원이 어둡잖아요. 근데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 작은 틈새 사이로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하수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은하수들을 두고 하늘의 텐트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의 추수를 끝마치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일주일 동안 초막이라는 임시 가건물을 주택 옆에 짓고 가족이 그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일주일을 생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을 일부러 괴롭게 하여 겸손하게 낮추시거나, 또는 요즘 캠핑족 굉장히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캠핑족과 같이 혹시나 뭔가 색다른 경험이나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아주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초막절을 다루는 구절이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또한 레위기 23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의 병행 구문인데요,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명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레위기 23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 생활을 명하신 까닭이 뭐냐? 야외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 너희도 한번 체험해봐, 이것도 아니고, 그들을 괴롭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도 아니고, 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과거 한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의 압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죠. 건져내 주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 인도하실 때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지연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며 장막 생활을 짓게 돼요. 천막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곳이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황량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공하고 궁핍하며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금방 가나안 땅에 건너갈 것을 예상하고는 그들이 짊어진 것은 부풀어 오지 않은 그 빵, 반죽, 그것이 전부였어요. 금방 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식량을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천막을 짓고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누구도 먹거나 입는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는데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 뜨거운 모래바닥을 건너면서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도 단벌이거든요. 여벌 옷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단벌 옷인데 놀랍게도 그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곳,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명하사 그들이 과거에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나서 내 힘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었다.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내가 열심히 잡초 뽑고, 내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내가 열심히 곡물을 가꾸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풍성한 수확물을 거둔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나서 너희가 누리는 이 풍성한 수확물, 그래,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열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마. 이 모든 것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사 이 땅의 작물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결과물이야,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뭘 떠올리시는 거예요? 과거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초막 생활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당연시 여기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이니까 너희가 마땅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 의미로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을 지어놓고 일가족이 그 널판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널판지 하나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 밑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봤을 때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얹은 틈 사이로 밤하늘에 별들이 보일 때 그 엄마 아빠가 가운데에 눕힌 그 어린 딸과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저 천장 사이 틈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시켜 주시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전적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번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챙이적 일을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들을 이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해라? 합당한 예물로 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에 감사를 뭘로 표현하느냐? 예물로 표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친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되, 다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너를 이만큼 채워주신 것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 해의 추수를 끝마치고 지키는 초막절은 모든 절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근데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복에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예물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한자어로 감사. 한자어로 풀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느낄 감해. 사자가 뭔지 아세요? 살해할 사예요. 감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죠.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을 때 뻔뻔스럽게 구는 거 그것만큼 정말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뭐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셔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호의를 받으면 그것을 고맙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입술로든 선물이든 무엇으로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표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 까닭에 여기까지 와 있어요. 물론 그 일들 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 악하고 나쁜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악을 악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닐 거예요.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그 악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악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지 아니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1년 중에 몇 번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표현하지 않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데 하나님에게서 무슨 재산의 증감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무슨 하나님께서 넘치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너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인도하사 저 하늘나라까지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마땅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옳지 않겠니? 나에게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며칠 전에 멕시코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민경 사모님이 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간증 책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7년 8월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고는 남편인 김윤상 선교사님 그리고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멕시코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나 2018년 10월이었는데 이 남편 김윤상 선교사님이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정면 추돌사고를 당하였고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몸 여기저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것은 당연하고 특히나 장이 파열됐는데 그곳에서 출혈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몸의 피 중 3분의 2를 쏟았다고 하니까 보통 혈액량의 10%가 빠져나가면 쇼크사가 와요. 그러니까 응급처치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면 사람은 죽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쏟아내면 죽어요. 근데 몸의 피 중 10%만, 10분의 1만 쏟아내도 사람이 쇼크사가 되고요. 쇼크가 걸리고요. 30% 전후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3분의 1을 쏟았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때, 이렇게 위중한 때 이분을 치료하는 병원이 시골의 아주 작은 병원이어서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소견이 한결같이 뭐냐면 절망적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생명을 다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의사들의 소견이 하나같이 절망적이에요. 그러자 그때부터 사모님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송 보낸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사연을 SNS 등 날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김윤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 너무나 기적처럼 선교사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더니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실 만큼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그를 수술하던 수술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면 멕시코 말로 밀라그로하고 또 하나가 헤수스로 이쏘예요. 그 수술방에서 멕시코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밀라그로, 두 번째가 헤수스로 이쏘예요. 밀라그로가 뭐냐면 기적이다, 기적. 그리고 헤수스로 이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사들이 그냥 몇 가지 시술만 했어요. 뭐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시술들만 했을 뿐인데 환자의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기적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의 말미에 사모님이 이런 글로 끝을 내요. 책의 말미에 이런 글로 끝을 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멕시코 선교처로 건너가서 교통사고 나고 그 힘든 치료 과정 거내오면서 마지막 회복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고개 숙여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책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이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다. 예수님이 하셨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참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올 수 있었던 까닭은 기적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행해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기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